우리는 지난주에 환상, 다시 말하면 헛된 생각이에요. 환상이란 뜻이. 헛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게 누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 부부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했죠. 자신의 거짓말, 내가 이만큼 땅을 팔아서 이만큼 얻었지만 이 절반은 놔두고 이 절반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러한 판단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수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맞추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생각, 우리의 생각, 그 망상 속에서, 그 헛된 환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크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다루었죠. 어떻게 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었던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헛된 생각,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 속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말했지만 에서가 이겨요, 져요? 져요. 져서 한 번도 살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걸 돈으로 바꿔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절대로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만이 돈을 이길 수 있죠. 바나바요. 바나바가 뛰어나섭니까? 바나바가 판단을 잘해섭니까? 아닙니다. 바나바의 일생을 살펴보시면 바나바 역시도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신의 정말로 좋은 땅이었거든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땅이라서 정말로 좋은 땅, 정말로 비옥한 그 땅을 팔아버려서 이곳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생년부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먹을 걸 주면서 함께 교회를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생각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겁니다. 우린 절대 돈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헛된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아니다 라고 한 걸 이야기 나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니까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이 정도에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그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죽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의 추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환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승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난 돈을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돈이 날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사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정말로 인식함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현재 속에, 현실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동행이 우리의 삶 전부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정말로 이 므낫세 왕을 쳐다보면 부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화가 나타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12살 때 왕이 되죠. 그리고 왕위를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죽음 앞에서 생명이 연장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더 오래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므낫세가 어려서 12살 때 왕이 됐지만, 어려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맛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왕이었고, 어머니가 제사장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 얼마나 신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어지죠. 예레미야서 15장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의 3대 가정, 그 정도보다 더 많은 기적의 역사를 맛본 그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말해요?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남유다가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요, 이 유다가 패망했을 때, 그리고 패망한 이후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평가가 뭐라고요? 멸망한 원인은 므낫세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므낫세가 뿌려놓은 악한 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그것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역대하 33장 11절부터 살펴봤는데, 그 전에 2절부터 말씀들을 보면 이 므낫세가 한 일들이 나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했다고요. 악한 우상들을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헐었는데 그것들을 다시금 세웠다고요. 다시금 만들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다 했을까요? 성전이요. 성전 앞에 산이요. 성전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속에서 므낫세는요, 이 이방 신들을, 이방 우산들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러한 짓을 했어요. 정말로 악한 일들을 했죠.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나와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좀 전에 말한 그런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와, 정말로 악한 일들을 성전 안에 세웠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흰논의 아들 골짜기라고 말하는 데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흰논의 아들, 그곳에다 아이를, 내 첫째 아들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신앙으로 여겨졌어요.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 그 일들을 했다고요. 신상들을 만들고 별의 별짓들을 다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내 이름을 둘지라, 내 이름이 영원하다 라고 말했는데 이곳에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고요. 8절부터 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가서 정말로 이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악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 민족들보다 가장 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므낫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악했다고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원인이 됐다고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졌다고요. 이때쯤 나타나면, 이때쯤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근데 그 징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단순하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셨다라고 하는 건 아직 뭐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미 버려진 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 징계를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부터가 이해 안 돼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부터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딱 한마디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므낫세 이 나쁜 놈.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사로잡혀 가서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셔서 왕에 다시 앉혀 주셨대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이놈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요.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망했는데 나는 망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망하게 해놓고서 딴 데 가서 사장으로 올라간 거죠. 화가 너무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론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환상 속에 빠져있는 신앙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헛된 생각 속에서 헛된 망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죠. 저 나쁜 놈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저 사람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모두가 결론이 마무리가 안 좋으면 이 말이 성립이 되는데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그 사람이 결론도 정말로 행복하게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화가 나요. 화가 나요. 하나님 도저히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들을 속에 기억을 해보시면 이건 환상 속에 헛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죠. 이게 잘 풀린다. 그렇게 말하는 저는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서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정의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먼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볼게요. 열왕기상 8장을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를 우리 오해하지 마셔요. 단순히 이 솔로몬이 내가 이거 지었으니까 막 기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볼게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땅 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생각 속에서 헛된 망상 속에서 헛된 환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의 결과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징계 때문에 사로잡혀 갔는데 그곳 속에서 뭐 하면? 회개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져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솔로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므낫세, 속되게 말해서 찢어 죽여도 아쉽지 않은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정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맞은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큰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럼 므낫세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전 안에 뭐까지 드려요? 우상까지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느라 비로소 여호와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들을 성전 안에 드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우상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이 성전 속에 대장, 이 성전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봐도, 므낫세인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아버지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내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들었는데 썩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좀 이상해요. 좀 전에 우리가 느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땐 정의로운 하나님이 더 올바른 하나님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정말로 화가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죠. 돌아왔다고 해서 사랑,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므낫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뭘 섬기는 게 좋아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도와줘요. 왜 내 아들을 바쳐요? 내 아들을 바치면 그 바친 것 때문에 그 신이 어떻게 해요? 감동해서 나에게 더 많은 걸 해줄 거거든요. 내 자녀를 잃어서 슬프긴 하지만 이것이 신앙으로, 이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변질되어져서 그곳 속에서 신의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니까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함으로 더 큰 재물이 된 것은 좋은 것이고 나는 큰 축복을 받으니까 좋은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한, 주고받는 것이 분명한 것이 이방 신들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것들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미묘하게 정확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단 보이는 것,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 받는 그 신을 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신의 모습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즘엔 좀 덜한데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CCM 노래가 뭐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불렀던 거. 꼭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면 어디서 딱 멈춰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딱 끝나잖아요. 그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이것만 반복해서 들어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하지. 그게 뭐예요? 딱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므낫세가 그래서 우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므낫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보다 분명한 우리 이방 신들을 잘 섬기면 분명히 이 신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대로 이루실 거예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끌고 탈탈 털어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므낫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므낫세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징계라고 하는 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를 살포시 하시죠.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데리고 가죠. 끌려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 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신으로 섬겼던 내 돈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말씀을, 새벽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이요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니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것이 돈이에요. 근데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 가지 예물들을 우리 주이신, 우리 형이신 에서님에게 갖다 바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그리고 내 아내들을 순서대로 정해서 보내죠. 자신이 맨 마지막에 빠져요. 정 안 되면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오늘 므낫세도 내가 열심히 다해서 섬겼는데 이놈의 신들이, 이놈의 하나님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제 그러면서 찾는 분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므낫세가 비로소 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방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발동되어 회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 맺으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4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므낫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죽여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이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옳은 하나님의 모습 같은데, 하나님은 그 천천치, 그 죽여도 시원찮을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역대기는 원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므낫세와 똑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맞다, 우리도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정말 정의로움일까요?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 그 일들이 정말로 옳은 걸까요? 옳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잊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이 아몬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몬도 뭐라고 성경에서 평가하냐면, 아몬도 누구와 비슷하다? 므낫세와 똑같다. 근데 중요하게 한 부분, 23절에 중요하게 다르게 톡 튀어나와요. 그게 뭐예요? 므낫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 했어요? 겸손해졌는데, 아몬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린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겸손해지나요? 모든 사람 다 자기가 겸손하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겸손하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겸손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요. 쇠사슬에 묶여서 사로잡혀 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모든 우상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괴로움 속에서, 징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다시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언제까지 이곳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찾으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그것도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곳 속에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짜증내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로 후자,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좀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인데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만 열심을 다해서 했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내 이름 때문에 끄집어내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이해됩니까? 우리 단박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거기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냥 두면 되지. 아니 우리한테 복 주실 거면서 왜 우리한테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그냥 바로 천국 가게 해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참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자랑거리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결국 이 에스겔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새 영을 부어주리라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궁시렁거리고 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져 더욱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